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러한 인사말을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시작. 혹시 오늘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처음 뵌 분이면 좀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어로는 How long, O Lord? 얼마나 오래? How long?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영원히 얼마나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길래 영원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십니까? 잊는다라는 말의 반대는 기억하다죠.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잊으심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항상 뭔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후속 조치가 항상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후속 조치가 나와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있고 노아 방주가 1년을 넘게 배에 이렇게 떠다녔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확 불으셔서 물이 빠지고 그 다음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럼 후속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롯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말은 후속 조치가 있다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는 건 후속 조치를 안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의 숨기심, 그 반대는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 그 반대는 얼굴을 숨기심. 거기에도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노래가 아니었는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그 다음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후속 조치가 뭐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는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다윗은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는 겁니까?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위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이 한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라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저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지연되면 이건 시편 13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기도응답이 계속 지연되면 사망의 잠을 자게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는 건 거의 죽어가는 거죠.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에 기도응답이 지연되면 흔들린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간이 계속 지나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그는 흔들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온 여종을 자기 와이프의 말 따라서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가다가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아비야 반열. 다윗은 제사장의 자손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24반차로 나누어 역대상 24장에 보면 나와요. 24반차로 나누었는데 거기서 8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아비야였습니다. 그 아비야의 후손이 사가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아주 레위 지파의 정통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아주 경건한 그 시대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다르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만 해도 그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은 가족에게 굉장히 큰 고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에 이러한 고충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가정에 아주 심한 애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우리의 신앙 수준과 별개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더라.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안 나와 있으니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더라. 나이 많은 것도요, 꽤 상대적인. 저 같은 사람 샬롬 어르신들이 있는데, 저는 저 56살이거든요. 아직 한참 아직 한창이네. 아직 한창 젊네. 샬롬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56살인데 헤세드에 저기 가면 나이 되게 많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상대적인 건데 나이가 많더라. 도대체 몇 살일까? 그냥 50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50. 엘리사벳이 50이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여자아이들은 12살부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12살에서 15살에 결혼을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엘리사벳이 15세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나이 많더라니까 지금은 50이에요.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의 그 관습대로 15세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이 된 거죠. 그래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성경에, 그래도 구약 성경 잘 알았겠죠. 한나는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계속 아이를 낳을 동안 한나에게도 아기가 없었어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던 시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눈치 보면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있다가 한나도 기도해서 아들을 사무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나가 10년 정도 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15에 결혼해서 5년 정도 지난 후에 20살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 지나서 30살이 됐는데 왜 한나도 그 정도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근데 그때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성경엔 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20년 만에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들은 10년을 더 기도해. 20살에서 30살, 30살에서 40, 그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없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25년 만에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으니까 그들은 또 5년을 더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5이 됐을 때, 근데 그때도 아들이 없는 거죠. 성경에 제일 늦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케이스는 아브라함 케이스인데 25년 만에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을 더 기도하고 지금 50이 된 것입니다. 50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살 때 기도해서 지금 50, 결혼은 15살에 했다면
35년을 어떻게 보면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 주전 영년 엘리사벳의 기도 일지. 예. 맞죠? 지금 50이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50이라고 가정했어요. 20살부터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30년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응답의 내용은 묵묵부답이죠. 하나님.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묵묵부답. 하나님께 사실 답이 30년 동안 답이 없어. 기도 응답이 아주 지연되고 있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한 것이 계속 들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Your prayer has been heard라고 되어 있어요. 너 20년 전에 기도했던 거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Your prayer has been heard. 네가 계속 기도해 온 것 그게 계속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응답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누가복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1장에서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응답이 늦어져도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제가 사가랴 같으면 사가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How long? 그런데 천사는 지금 너에게 아들을 낳아준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네가 아들을 기도해 왔는데 지금에서 3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죠. 천사는 이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건데 그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늦은 응답, 그러나 큰 응답, 그거 알 수 있어요. 늦은 응답이지만 굉장히 큰 응답인 거죠. 주님 앞에 너의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주 앞에 큰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 앞에 먼저 와야 하는 사람. 그래서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 6개월 앞에, 6개월은 왜냐? 이제 이 뒤에 가면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게 나오는데 딱 6개월 차이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에 침례 요한이 나게 하는 거.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을 낳을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올 건데 예수님이 오기 전 6개월 때에 침례 요한은 낳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엄밀히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하나님은 지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3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그때 우리의 삶은 확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무수한 장구한 3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고충과 애로사항, 그런데 그게 응답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니까 그 모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포함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이 아이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할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와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보내게 되는, 그 인생이 그때 역전되는 거죠. 그러한 역전의 기쁨을 그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기다린 보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늦게까지 기다린 보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여동생들인 거죠.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병들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이 병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더 심해지기 전에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했겠죠. 지금 병들었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까 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누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눌러 앉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소관이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총알같이 달려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애로사항, 여러분의 와이프가 전화 와가지고 하이웨이에서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가 오면 남편 되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AAA 불러가지고 조치해. 그렇게 하시나요? 어디야? 총알같이 달려가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상황이 어떻게 더 악화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걸 들으셨는데도 이틀을 더 꾹 눌러 앉아 계시는 예수님.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님도 플랜이 있으신 거다. 왜 이렇게 하시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고 하나님은 나사로가 아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죽게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병드는 상태였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 고쳐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상황 종료, 죽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막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그 상황은 더 심하게 나쁘게 되어가고 있는 거를 혹시 여러분 보시지 않나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빨리 안 가시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다 플랜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놔두었다가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다른 거죠. 주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단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영광이란 단어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영광과 능력은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예.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흘째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를 무덤 있는 대로 안내하라. 벌써 냄새가 날 텐데요.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거는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 예표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더 끄신다는 거죠.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응답이 되지 않고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